10명이 부르는 찬송 같지 않고 한 100명 이상이 부르는 찬송 같아요. 예. 하나님이 크게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최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나 어떤 공동체의 모습 보고 참 정말 아름답다 이런 감탄을 할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광경을 보신 적이 있는지요? 요즘엔 하도 시대가 좀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보다는 미덥지 않은 것들 많이 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눈을 가리고 싶고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꼭 보여야 할 것이 있다. 예. 봐라. 이렇게 133절 보시면 보라. 꼭 봐야 된다. 예. 그 아름다움이 있다. 그 선함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일본의 오사카에 있는 한 교회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그 목사님이 대학교 때 같은 동창이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 부흥 강사님을 모시고 함께 부흥회를 가졌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저를 또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나가서 이제 식사를 같이 오고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 우리 침례교 부흥 강사님 모시고 좀 야경을 보여드린다고 록고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막 뉘어놓치는데 너무나 아주 환경이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게 틈틈이 보니까 젊은 남녀들이 이렇게 같이 앉았거나 속삭이고 아니면 이렇게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이 보여요.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을 추천한 목사님 먼저 comment 적었는지 쟤들 참 망측스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더니 부흥 강사님 말씀하시기를 뭐가 망측스러워요? 보기 좋은데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해서 탈이었지요. 과거에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면들이 세상에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또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아름다움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봐야 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꼭 이걸 봐야 될 것이에요. 저들을 봐라. 저 모습을 봐라. 예? 저들의 사랑을 봐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이런 모습을 보기 쉽지 않죠. 저 공동체를 봐라. 이렇게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주를 예비하는 또 주를 향해 걷고 있는 저 공동체를 봐라. 꼭 봐야 된다. 저 아름다움을 봐야 우리 아름다워진다. 그 찬양이 아름답고 예배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시선을 그 공동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 공동체로 향하도록 우리 시선을 유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이 모두 모여 함께 사는 것.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한 공동체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걷고 함께 어우러져 교제하고 함께 어우러져 예배하고 함께 어우러져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다지도 좋을까 세상에 볼 수 없는 이 광경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성경에 보니까 미오 교다이가 도모니 수아테이루 난토유 메구미 난토유 요로코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그 기쁨의 절정. 그것은 뭐냐면 결국 형제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본의 성경 수아테이루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이 그냥 보통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피로 구속받은 한 영원한 형제예요. 영생이 있는 영원한 천국 가족임을 아셔야 되는 거죠. 아멘. 선생님들 세상에 볼 때는 저들 지금 못하는 거야 그러겠지만 우리는 지금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같이 연합하여 같이 동거한다는 것 함께 산다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전 성가대를 보면서요 우리가 이렇게 솔로로 부르는 것도 참 아름다워요. 개 중에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어울려서 부르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이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막 그런 어떤 좀 그 합창단의 노래에 많이 빠져 있는데 정말 아름다워. 이런 어떻게 하모니 나올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세상에 볼 수 없는 천국의 모형이다. 바로 천국의 예시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는 큰 감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꼭 3대 절기를 지키잖아요. 뭐냐면 애굽에서 구원해 난 날 그게 뭐냐면 유월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들 초막절을 지켜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나 추수감사절, 다음 주 맥주절이죠. 자, 그런 감사를 올려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도 보호도 열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3대 절기 지키는데요, 단순하게 이 10분 15분 그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 우리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일주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기쁨인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려 한 달 동안을, 아니면 포기하고 오는 수도, 외국에서 오야 되니까, 디아스포라들은.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이스라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몰려드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그리고 무려 자기 직장을 문 닫는다거나 아니면 뭐 사업 문 닫는다거나 이런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몰려가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때로 나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힘든 사람이 없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예배 현장 예루살렘 형을 향해서 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요, 같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민박도 하고, 또 아니면 텐트를 치면서 가족 단위로 또 형제 단위로 모여서 함께 그들이 거기서 그 예배의 즐거움, 교제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거든요. 그런 아름다움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제가 1973년 한국에 큰 역사가 있었죠. 그때 뭐냐면 빌리그램 전도 집회예요. 빌리그램 전도 집회. 그때 한국 교회는 뭐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대형 교회라면 100명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인 20명, 30명 그 정도가 한국 교회. 전체를 합해봐야 25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신자가 있었어요. 한국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보고 가끔 성사님 그래요. 아, 그게 대형 교회 아니야 그래요. 교회는 크니까. 그런데 사람은 많지 않고, 근데 100명 넘고 그 당시에 대형 교회였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1970년대는 대형 교회예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때 빌리그램 전도 대표 5일 동안 했어요. 이야, 저는 그때 놀란 게 뭐냐면 어디서 오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데, 교회 단위로, 지역 단위로 함께 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죠. 20대 젊은이로서. 그때 우리 교회는 항상 작은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2만 사람이 와요. 100만이 모였어요. 어디서 왔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은 110만이 모였어요. 때로는 비가 오는데 흩어지질 않아요. 그 감격을 가지고 막 주를 예배하는 거예요. 때로는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요. 저녁에는 집회를 갖고요. 갈 때 보니까 다 한 형제가 됐어요.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같이 이제는 지역으로 흩어져서 교회 가운데 선교사를 이루어요. 그때 한국교회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막 배로 급증하면서 1200만의 성도로 부흥한 동기가 바로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걸렸던 게 접니다. 네. 몰려서 막 예배하는데 그냥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막 이게 뭐 빌리그램 아니에요 그 당시. 그러니까 남의 감동이 오고, 그때 목사님이 꼭 빌리그램 목사님 초청을 해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겁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때 한국은 어려우고 가난한 시절이에요. 근데 불같이 일어나더라고 사람들이. 저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네, 일어났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써주십시오. 그때 걸렸던 게 저예요. 그래서 좀 간두고 싶더라도 이미 성령이 그걸 봤기 때문에 내 안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리 가려도 붙잡아서 너 그때 하나님께 맹세했잖아. 서원했잖아. 딴짓 하지 말고 일로 와. 계속 성령의 그 간섭과 이끄심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니까 목사가 됐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요함, 풍성함은 이 땅 가운데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배 진정한 정신 뭐냐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우리의 절대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애굽에서 구원하셨죠. 40년 먹이시고 입히셨죠. 꿈의 날에는 가나안 땅을 주셨죠. 심는 대로 거두게 해서 복 주셨죠. 하나님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돌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다 보니까 132편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 같은 예배자가 되자. 꿈에 그리면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32편 보세요. 자, 3절 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이루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3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저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찾고 구하면서 그냥 법궤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없다면 성전의 기능이 약화되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20년 방치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걸 상징하는 법궤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찾기까지는 결코 자기는 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궁궐에 들어가지 않겠다. 잠을 자지 않겠다. 너를 감지 않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배 정신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요. 시간도 많이 걸리죠. 때로는 직장도 쉬어야 되죠. 생업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몰려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예배자시죠. 수단이 아니, 복주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하영주 목사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몇 복복타령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복주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전을 받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몇 푼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보다도 돈을 더 위해서 자꾸 일에 빠진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자는 아니에요. 어찌 그렇습니까? 돈 몇 푼이 하나님과 변줄 수 있다고요? 그 가치를 대체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 먹고 사는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가난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손이 수건대로 다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40년 그 시간들을 계산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답게 그런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풍요한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열심히 일했더라 먹을 건 없고 그 땅을 뺏겼어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다도 하나님 나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경삼의 하나님 경험한 삶에 보시면 미국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짓는데 자금이 부족했는지 하여간 여러분들이 헌금했어요. 근데 목사님 말씀에 큰 갈등을 일으킨 노인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집이 너무나 어려우신데 분에 넘치는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목사님 수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그 사랑하는 우리 할머님이 연로하신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답답했어요. 근데 마침 할머님의 딸이 오시더만 목사님, 우리 어머니의 헌신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리듯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미국에 교포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달을 문 닫아요. 12달이죠. 한 달을 문 닫고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좋은 영적 파트너를 데리고 한국을 가요. 그래서 친족을 찾고 또 다른 친족을 찾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교회에 접붙이는 일을 해요. 때로는 교회와 함께 또 선교를 나가세요.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또 다른 나라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돌아와요. 근데 많은 사람은 그래요. 한 달 문 닫으면 당신 사업이 돼? 그때 이면 노. 이 사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 자유한 그리스도예요. 물질에 매여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유하고 기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이 주님의 절대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선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은요, 참 인간 속에서는 보기 쉽지 않아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에 대한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그런데 시편 30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노니 곧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 시는 평생에 제가 사모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다워지는 그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냐 달라요. 맨 싸우는 사람 보면 싸우고 싶어, 이상하게. 욕하는 사람 만나면 욕하고 싶어. 자꾸 돈 얘기하는 사람 돈 벌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 나도 아름다워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되게 창세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주님이 창조하시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그런 모든 자연물을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이것이요. 선하고 아름답다. 근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어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주님 보실 때도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 보라. 어떻게 말씀하고 보라. 그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아름다움을 봤는데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들었느냐면 아담을 먼저 만들었고요. 근데 하나님이 딱 좋지 않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독차하는 것. 그래서 그의 배필을 만들었는 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그러니까 인간은 아무리 아름다운 대우주 만물을 만들었을지라도 서로 함께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서로 돕도록 가정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사회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돕는 배필. 여러분 누구예요? 돕는 배필. 누군가를 도와야 돼.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귀가 장난했잖아요. 마귀가 와서 야 네가 하나님 되라. 뭐 사람이 필요하냐, 하나님 필요하냐, 네가 왕이다. 그래서 지혜를 범했어요. 그래서 저때 부부관계, 하나님 관계가 깨졌죠. 죽었습니다. 이 실과를 먹는 애는 죽으리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몰랐어요. 그동안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부부관계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뭐라고 써요? 하나님 만드실 때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아담이 하와를 보면 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저 여자가 그랬어요. 그렇게 골라보더라고요. 저 여자가 골랐어요. 관계 깨졌어요. 부부관계 깨지고 자식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첫 번째 살인자가 집에서 나왔다니까. 가인이 나온 거예요. 관계가 다 깨졌어. 또 그 다음부터는 무기를 만들어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지금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마귀의 공략에 속은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이에요. 그게 아름다움 자체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보이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22일 날 미국의 한 재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16세 때 9,700억의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16세 때. 그 아버지 조부가 그 부동산 업자더라고요. 9,700억, 약 1조를 유산으로 받았더라고요. 예. 종현아, 아버지한테 얼마 물려받았냐? 그 나이에. 예? 아직 없냐? 제로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 하나님만 바라라. 예. 오늘 성경 딱 맞다. 근데 양반이 저는 그 돈 가지고 그냥 장사도 이렇게 사업도 하면서 영화 제작자가 됐더라고요. 할리우드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시나리오도 쓰고 때로는 자신이 감독도 하고 많은 작품을 제작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영화 제작자가 됐어요. 그뿐 아니라 또 제일 아름답다는 할리우드의 여배우와 결혼해서 2 자녀를 낳았어요. 지금도 재산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22일 날 LA에서 최고 좋은 고급 아파트 그 27층에 살더라. 그건 인간의 일반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요인데 거기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했어요. 미국을 더 충격으로 몰아갔어요. 네. 돈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원인을 살펴보니까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코로나로 인한 지금 격리되고 가택 또 주변 다 단절됐잖아요. 거기서 그분이 고독감을 느낀 거예요. 우울증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공개하는 게 뭐냐면 너는 혼자야 그렇게 말해요. 처음엔 네가 하나님 되라고 말하다가 다 뺏어가고 너는 혼자야.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위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결국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사람은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손아귀에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너의 사랑을 더 즐겨라. 나눠라. 나와의 사랑, 서로의 사랑을 증대시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너와 내가 따로따로 사는 거야. 이건 불행이에요. 창조율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2절 보시면 이 아름답고 서로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비유로 말씀한 것이 나와요. 비교적으로 2절. 자, 선하고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연합하고 동감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고 또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 속에 2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바로 이런 모습이 형제들의 아름다운 동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이에요. 근데 그의 머리 좀 기름이 흘러내려요. 온 몸을 다 적셔요. 발끝까지 적십니다. 이런 이상적인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을 받는 그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 불러주세요. 지금 여러분 다 제사장님이십니다. 아멘. 옛날에는 우리가 좀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가운을 또 막 입고 그 제사장적 어떤 형태를 많이 나타내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들 만인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서 2장 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착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불러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불림받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필요해요. 교회 왔다. 그냥 몸만 왔다 간다. 나는 누구냐? 이 나를 몰라요. 하다못해 중앙교회 나는 신자다. 그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 모든 교회 신자래 또. 모든 교회 신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불림받은 그 공동체 그 속에 속해 있는 한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는 누구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이 다리 놓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불림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냐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제사장이에요. 저만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고 우리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들은 꼭 필요한 게 뭐냐면 나는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 머리부터 발까지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봉사하고 내 스스로 나를 헌신케 하고 나 스스로 나를 봉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내 안에는 성 열매가 맺혀져 가고 세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순종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성령의 기름받은 공동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첫 번째 교회가 그랬어요. 바로 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공동체였거든요. 서로 나누고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갔던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였어요. 바로 이런 공동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뭐냐면 제사장은 사명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냥 모처럼 교회 왔다가 한번 집회 때 성령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여러분을 섬겨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복음의 증인된다고 말했잖아요.
이런 능력이 어디서냐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것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아멘.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지 않으면 인정이 안 돼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아침부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기 시작해. 그 능력 기름 부으심을 성령 기름 부으심 받고 그 다음에 교회로 성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계속 받은 진행령이에요. 계속 성령이 흘러 넘칠 때 우리 성품은 바뀌어지고 사회가 능동적으로 감당하는 아주 자원적인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교회 자꾸 일꾼 되시면,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사람들 일꾼 되기 시작하면 교회는요, 유기 열매가 가득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약간 일부지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정말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왜 싸움을 그렇게 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데가 있어요. 성령이 그렇습니까?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 받은 열매를 입증해야 되잖아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스스로 우리가 나면서 이 기름은 향기가 나거든요. 향기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못해요. 자꾸 육적인 일을 생각하고 육적인 언어를 뱉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감정을 노출하고 이러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게 행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말씀 드렸지만 영국의 한 교회가 뭐 많지도 않은 교회가 날마다 쌈박질하고 괴롭고 힘들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게 부임하셨는데 이건 대간절 이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뭐 허공나 싸우니까 맨 인간의 목소리만 높여지고 자기 주장이 거세고 대간절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전도사님이 너무나 갈등하다가 떠날까 뭐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식. 감리교는 감독제이기 때문에 그런 함께 지방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주여 살기 죽기로 내가 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겠다.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로부터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합니다. 제가 먼저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하는 게 기도했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드디어 그날 목사 안수 받는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멘. 받았어요. 그냥 막 심정이 변화되고 천국에 막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기 시작하고 눈이 바뀌고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냥 십자가를 지는데 막 그냥 어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에 와서 막 얼마나 말씀이 선포하는데 막 살아있지요. 은사가 나오죠. 방언이 터지죠. 갑자기 교회가 막 새로운 모습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겠죠. 아멘. 여러분, 뭔가 지금 몸만 왔다 갔다 지금 뭔지 모르겠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권능 받아야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거 아름다운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과 공동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또 꼭 사탄은 역사잖아요. 그 은혜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 일단의 사람들이 이것들 미쳤나 봐. 성령의 역사심을 모르고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몇 사람이 목사님 안수한 그 감독 목사님에게 편지를 띄웠대잖아요. 감독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미쳤습니다. 그랬더니 감독님이 그 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답장을 쓰시고 말하기를 당신들도 똑같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미치셔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안 받고 당신들은 맨날 신앙생활 해봐야 교회를 파괴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사장 의식, 나는 정체성이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불림받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혹시나 성령이 흘러넘치지 않나, 흘러넘칠 때 다른 사람을 또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거룩한 제사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헐몬의 이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레바논 접경에 있는 산인데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다 보여요. 어디서나 보이는 것이 헐몬산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만년설이에요. 눈이 다 접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와요?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물이 어디로? 시온으로 흘러요. 시온산 높은 산이 아닙니다.
중간에 있어요. 이걸 말하면 오늘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생물이 흘러나오면 생명, 물은 생명이잖아요. 그게 막 흘러가. 그럼 받아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적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을 세상에 공급해서 생명을 낳게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슬이라고 했죠. 여기 뭐냐면 이슬. 헐몬의 이슬 그러면 원래 호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이슬로 표현해요. 이슬. 그래서 이슬을 맞는 모든 나무와 그 곡식들은 다 잘 자라게 돼 있어요. 헐몬의 이슬. 그런데 그 이슬은 아무래도 높은 산지에 있으니까 차잖아요. 거기서 생겨난 것이 이제 뭐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그라면 이슬이 많아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면 그 이슬이 전 파레스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생물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또 사는 거예요. 식물을 심는 대로 거둬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슬은 하나님이시라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은 받아서 물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쭉 내려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요단강까지 가요. 게네사렛 호수라든지 요단까지 물이 흘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무슨 물 먹고 사면 요단강 물 먹고 사는 거예요. 요단강 물. 그래서 그 물을 먹어요. 그러니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회가 있어요. 사회는 물만 받았지 흘려보내질 않아요. 지만 먹고 살아. 그러니까 상벌이 못 살아. 다 죽은 강이에요, 거기가. 제가 딱 보니까 사회 가니까 두 가지는 좋은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저같이 수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떠요. 그냥 물만 집어넣으면 그냥 뜨게 돼 있어. 소금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원래 겨울바다를 좋아합니다. 예. 여름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또 근데 또 교만한 사람도 가라앉더라고. 거기도 참 교만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같이 동역하던 같이 가던 목사님 한 분이 해군 출신이에요. 3년 동안 바다에 살았다는 양반이거든요. 그분만 빠졌어요. 나이가 들었으니 겁을 먹다가 우왕좌왕하다가 부스라서 짠물 다 먹고 살았어. 근데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내맡겼어. 뭐 뜬다니까 뜨는 줄 믿고 그냥 뜨더라고. 그래서 모처럼 만에 전 바다를 제압했습니다. 내 평생에 바다를 마음껏 제압했던 그때 처음이야. 그러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진흙 있잖아요. 밑에 뭐라 그러나 그걸 퍼내서 미용했어요. 미용해. 근데 육은 아름답게 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생명을 공급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생명수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 본다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 샘물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생명을 얻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이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아무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피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거기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부활의 공동체,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사람 놀래지요. 볼 수 있잖아요.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는 죽음이 없는 공동체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야. 영원한 공동체야. 하나님의 축복받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봐라 우리 공동체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아니냐.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어떤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우리 하나님과는 세상이 좀 다르구나. 그 한 자매가 있는데 그 카라보스라고 이 37년에 입양된 그 자매가 여러분 혹시나 보셨나 모르겠어요. 한번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그 자매를 보고 저 양반이 목사야 아니면 상담가야 교수야 할 정도로요. 너무나 아름답게 잘 자랐어요. 참 정말 아름답다. 근데 그분도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가 두 아이를 낳아서 네덜란드 사람하고 결혼해서 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뤘더라고요. 양복 밑에서 잘 자라가서. 근데 그 아이를 둘째를 낳으면서 마음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으면서 아니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이런 아픔의 고통을 치르고 나셨을 텐데 왜 나를 버렸을까? 그 고통은 더했을 것 같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뿌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국을 한 3년 동안 왔다 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그 DNA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드디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연세가 있지만. 근데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노했어요. 그건 분명히 법원에 이제 제소를 했더라고요. 나의 그런 친자 소송에 대해서 인정해 주십시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법원에서 이제는 승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만났는데 아버님이 아마 혼외자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보디가드를 데리고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하고 모자를 넣어서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5분 얘기하다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그 마음은 그 아버지를 통해 어머니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뿌리를 차고 싶은 거예요. 그 어머님의 고통에 좀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그때 아팠을까, 자기를 보내고. 이런 마음,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이 마음이 돌연 자기 마음에 오니까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어머니를 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더 이상 열어주지 않으니까 찾을 게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면서 그 인터뷰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1950년대 6.25 전쟁 이후에 애고르 입양자들이 한국에서 20만 명이래요. 그 많은 아이를 세계 최고의 그런 아이를 입양 국가에 한국이요. 보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분 말씀대로 잘 자란 아이도 있지만 어렵게 힘들게 살아온 아이도 많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러면 용납해 줄 거 아니냐. 근데 한국은 수치심을 갖고 있다. 그걸 해방돼야 된다.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이게 무슨 상담학 교수정도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 젊은 나이 39이에요 나이가. 그러면서 수치심을 버리시고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그들의 이름과 아픔을 같이 동참해 줘야 합니다. 같이 만나서 우리는 한 형제로 회복해야 됩니다. 한 가족을 회복해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받으러 어머니 오세요. 나도 너무나 힘들고 찬이라고 어머니도 힘드시죠. 오세요. 그냥 오시면 저는 어머니를 그냥 보고 싶어요. 그 다른 게 없어요. 어머니로서만 보고 싶어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오세요, 오세요. 근데 아직은 안 나타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라고 하잖아요. 주님께서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오고 다 내게로 와라. 이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이 역할이 교회 역할이에요.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고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정말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불림받아 제사장적 사명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들이 자꾸 시험 들면 안 되죠. 하나님께 불림받았다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어떤 사명적 사명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아멘. 또 착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늘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그 인내가 흘러가도록 그 화목이 흘러가도록 계속 나를 통하여 이 땅에 흘려보내므로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드디어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수 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즘에 한 주간 동안 계속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이들이 올라오면서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겠어요? 오늘 시편에 보시면 한 15편의 시편 중에서 시편이 계속 성전에 올라간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위로오시다 전능하시다 능력 있으시다 계속 주님을 찬양 공동체가 주를 찬양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찬양은 어떤가를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성가대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배의 태도, 찬양의 태도는 많이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가사를 불렀지만요.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요. 여러분들은 다른 짓 하면 안 돼요.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찬송 보면 다 나와 있어요. 뭐 찬양부터 시작해서 또 그 다음에 회개도 나오지요. 그 다음에 감사 있지요. 헌신이 있지요. 또 마지막에 하늘 가는 소망도 있지요. 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 삶을 가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될 때 우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할 때 딴짓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 받고 아침 이슬 같은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르질 않을 거예요. 막 전심을 다하여 그 전상이 나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 함께 부르는 찬양이 천국을 울릴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야. 그 찬양을 부르고 다른 데서 하면 안 돼요. 무슨 강사로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주를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모든 걸 제껴두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배를 한 받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온 천지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그 교회, 바로 여러분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하고 아름다운 이 공동체에 봐라.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되는 공동체,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받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고 아침 이슬 같은 그런 은혜를 힘입고 사는 공동체, 그게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다시 허락해달라 기도하시고, 하나 아침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날마다 우리에게 적셔 주시도록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절대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예배, 어떤 가치를 지불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전 인격을 두고 삶을 둘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몇 푼의 돈 때문에 하나님을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우매한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걸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의 생명수 샘이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원함을 찬양하고 함께 온 땅을 적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 생명의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우리 보호자시며 인도자시며